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만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또한 무엇인지를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자기의 사명과 어떤 본분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은 항상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의심하게 되고 혹은 또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려 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들에게 또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군대 용어로 생각하며 또한 이 군대적인 어떤 이러한 그 느낌으로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충성이란 말의 실제 의미는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즉 충성이란 처음에만 충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거나 달라져서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faithful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가득함이 넘쳐나 항상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찾고 계시는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상황에 맞게 아니면 조건에 맞아서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내가 또한 이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변치 않는 사람,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 시대 속에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친구이며 오늘은 동료이지만 내일은 내 적이 되기도 하고 내일은 또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하지만 충성이란 시대가 변하여도 환경이 변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사명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일, 그 중에서 물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환난을 통하여 자기 가운데 정말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 달려온 모든 길에 자기의 주신 사명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변치 않게 끝까지 충성되어 이 일을 행하여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 그건 바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주인을 섬기면서 충성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주인,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냐?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도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까? 이 선악과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와 열매는
즉 성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 인간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혹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성과 악을 구별하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래, 너는 뭐, 저 사람은 뭐, 나는 뭐, 이렇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구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과 성공의 여부, 실패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가르거나 아니면 일의 성공 여부를 가리우는 그러한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유만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웠으면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충성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스스로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이 판단은 결국은 교만한 마음과 연관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판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9절 말씀 아니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늘 사람들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와 혹은 또 그런 사명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앞서가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주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지내왔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사역합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과 대접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 교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보면 과연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며 생각했던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혹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심지어 오늘 13절에서는 비방을 받은 즉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대우받고 있고 또한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게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좋은데 세상에서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충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과연 신앙생활인가? 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믿음의 선을 지키며 사람의 선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걸 주께 맡김으로 그렇게 행하며 또한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